7년 동안이나 이 설교 강단에 서는데 똑같이 떨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특별히 구약의 배경은 근동 지방입니다. 사막 기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동북아 지역과는 사뭇 다른 환경이 펼쳐져 있죠. 우리는 물을 펑펑 씁니다. 물을 결핍을 느끼거나 그리고 어려움 없이 쓰지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막 지역, 특별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이라는 것은 그냥 쓰는 소비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젖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물을 생명, 그리고 이것을 인간과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는 좋은 매개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물을 가지고 그 근동지방에서는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의 국가의 명운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이 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견책하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악을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혹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아니라 물에 관련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목마름과 가람을, 배고픔과 굶주림을 채우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저질렀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면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가 오는, 그리고 그 비를 받아서 만든 웅덩이, 저수지를 본인들이 조정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이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생수는 어떤 것입니까?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인생의 계획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언제나 땅 깊은 곳에서 지하를 흐르는 맑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 물이 하나님인데, 인생들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창세기 26장 그리고 이삭의 우물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삶의 가치를 가지고 가는 삶과 인생이 이끌어가는 삶의 대조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이 저녁에 우리가 여기 왜 모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죠. 창세기 전반에 나오는 4명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4대에 걸친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의 한 가정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이삭의 이야기는 비교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식적으로라도 이 이삭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좀 바보 같거나 뭔가 나사가 하나 풀려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그런데 꼼꼼히 생각해 보면 이 이삭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특별한가? 이삭은 일단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라도 어떤 모태신앙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주 격동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아주 역정적으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본인이 주도한 삶이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는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어머니, 이미 자식을 포기했던 부모님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갑자기 본인이 태어난 거죠. 딱 태어나고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버지인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본인이 산 재물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명히 이때 이삭은 심리적인 내상을 입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일에 관련돼 가지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도피하고 이 피하는 데 능수능란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이삭은 아내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기적적으로 만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삭의 아내와의 만남은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기적적으로. 저는 동생이 먼저 결혼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제가 결혼하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리브가를 그냥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만난 거죠. 그리고 어머니 사라가 빈 그 자리를 리브가가 충분히 채워줬어요. 그런 삶 속에서 이삭은 성장할 법도 하고 자기네 삶을 능동적으로 끌어갈 법도 하는데 그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듬성듬성 나오는 그의 태도는 본인이 주도적이지 않아요. 아버지의 그늘 뒤에서 본인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살아요. 이게 이제 그 모태신앙이 가지는 특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특권이 아니에요. 그는 깊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삭의 삶을 좀 더 살펴보면요, 정말 복돼요. 아버지처럼 자식이 없어가지고 노인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앞장 25장 21절을 보시면 이삭이 자녀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요.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독자 에서, 독자 야곱,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세트로 쌍둥이를 탁 주셔요. 여러분, 이런 복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요셉 중에서 야, 이삭처럼 살면 참 좋겠다. 기도만 하면 탁 들어주시고, 그리고 이삭은 순종도 잘합니다. 아브라함은 흉년이 들었을 때 이집트, 애국까지 내려갔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정도껏 해요. 그 아래에서 딱 멈춥니다. 거기서 딱 멈추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오늘 읽었던 첫 번째 12절 말씀 보시면 곡식, 즉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나 많이 복을 받습니까? 100배. 좀 더 확실하게 하면 주식에 100만 원 넣었는데 1억을 번 거예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네.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는데 그게 100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100배의 축복, 자녀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의 어떤 수준에 다다랐을 때 이 평안이 계속 유지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주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시면 그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이
주동이 되어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너는 양떼도 많고 종도 많아졌고 그리고 농사도 잘 되고 재산도 많고 그러니 너와 우리는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떠나라.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픕니까? 배가 아프죠.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이연복이라는 유명한 그 셰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어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은 친구들이 수십 년 동안 지냈는데 본인이 좀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만나서 식사하고 또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니까 술도 한잔하고 할 때 분위기가 쎄한 거예요. 어느 날 이 식사 자리에서 오늘 식사, 이 술은 내가 살게 라고 하는데 한 친구가 갑자기 화를 확 내면서 네가 뭔데 밥을 사?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멱살을 확 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투다가 들어왔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거기 함께 있던 친구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느냐고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인생, 이 세상은요, 우리가 잘 되고 뭔가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복되다 이렇게 되면요 같이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동행할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본인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본인이 좀 더 많이 가지고 본인이 뭔가 괜찮은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좀 내려보면서 잘해주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조금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못하게 느껴지고 본인이 상대방보다 못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 오늘 세 개의 우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에색, 신나, 그리고 르호봇이에요. 다투게 되고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넓은 곳을 찾아야 돼요. 다 만족할 수 있는 자리를.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지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져도 이 땅은 악한 마귀와 우리의 죄된 본성의 발로 인해서 이렇게 다툼과 대적과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물을 하나 파고 포기하고 하나 파고 포기하고 또 하나 파고 포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숙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삭처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거라고 이렇게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살면 어떨 것 같아요? 암 걸려요. 사람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삭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복되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 이삭을 이렇게 사지로 몰고 가셨을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6장 19절 말씀은 그 이유를 이렇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의 종들이 뭘 얻었습니까? 샘 근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그랄로 이동해서 그랄 땅에서 그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꽤 괜찮은 지역에서 살다가
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집값도 싸고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그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데, 그 복이 뭐냐 그러면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처음부터 이 지혜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이삭은 그가 살아온 방식대로 자기의 위기와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 이삭의 문제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들을 보고 그 마음을, 우물을 메워버리는 것으로 풀어버렸어요. 그 메워버린 우물을 찾아가서 그 메워놓은 우물을 다시 복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을 근근히 연명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련한, 그리고 삶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부딪히면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이삭에게 셈의 근원을 발견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이삭과 이삭의 종들은 아는 거죠. 뭘 알까요? 물이 나오는 데를 알아요. 셈의 근원을 알기 때문에, 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삭이 파는 곳은 물이 솟기 시작하는 거죠. 우물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변에 있는 목자들과 블레셋 사람들은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제가 근동지방에서 이 물, 이 샘, 이 우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죠. 생명을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샘의 근원이 우리에게는 누구인가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에게 샘의 근원이 되시고 영생하는 생수를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죠.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에 허덕이면서 몸의 갈증만 해소할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이 우물가에 섰을 때 우리의 영혼에 해갈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우물의 물은 목마를 거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셔. 그럼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네 인생은 나로 인해서 배부르고 충만하고 기쁨이 넘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수전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의 축제를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수, 샘은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신비, 은사, 열매, 그리고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샘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수라는 것이죠. 우리 배에서 나오는 우리의 죄된 욕구와 본능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채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샘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세요. 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구원이며 생명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생명의 근원에서 흘려 보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욕망이 나를 삼키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이 땅에서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은 똑같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하죠.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아니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샘의 근원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도 동일한 방법을 취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고, 그러니 나와 함께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비멜렉을 따라온 두 신하가 있는데 아우삭과 비골이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상징하는 뜻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아후삿은 소유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비골이라는 뜻은 권력이라는 의미예요. 수많은 입들, 여론 조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가진 것,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이삭과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것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죽이죠. 이삭과 같은 어떤 소유를 가지고 그것이 탐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탈취하죠. 모함해서 경쟁 상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피해자들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런 가해자이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살았지만 이 아비멜렉은 이삭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샘이 솟는 자리를 이삭이 가지는 기술과 능력과 역량으로 봤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저런 삶의 방식도 있구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읽었던 본문 뒤쪽에 28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이 얻는 샘의 복, 여러분이 얻는 생명과 평강,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이삭의 삶의 위기와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흔드시는 이유를 후반부에 가서 알게 돼요. 그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쫓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좀 가볍게 읽는 분들은 르호봇, 다툼이 없는 터가 넓은 곳에서
이삭이 정착하고 그 우물을 이삭이 소유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본인이 팠던 새 우물을 다 가지지 못하고 다 그 아래 있는 목자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샘의 근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재미를 못 보게 돼요. 오히려 도망치듯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처음 시작했던 블레셋 지역 그랄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 중심과 명동, 강남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에색과 신나, 로봇,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부엘세바로 가죠.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로 가요. 근데 그 지역은요, 나무와 풀이 있고 열매가 맺히는 아주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서 산악 지형으로, 골짜기로, 험한 지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삭은 이 세상에서 재미를 못 보고, 이 세상에서 복을 더 많이 받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내 아버지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기서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의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뒷부분이지만 창세기 26장 32절 33절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엘세바가 약속의 우물이에요. 7개의 우물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탈취해서 누리는 수많은 소유와 힘은 없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따라가기에는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이삭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이삭은 서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 아버지의 것에 관련된 애매모함이 아니라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내 삶의 근원과 내 삶의 보호와 내 삶의 인도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른 교구 목사님도 그러시지만 저도 이번 주는 특별히 교구 장례가 2건이 있었어요. 두 분의 삶의 갈무리, 그리고 두 가정의 이 장래의 모습들은 사뭇 달랐는데, 목사님들이 장례를 집례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이라든지 그리고 영락동산에 갔을 때 무엇을 볼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을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거 중요하죠. 그리고 유산은 뭘 남겼는지, 교적에 어떤 기록으로 영락교회에 공헌했고, 그리고 인생 여정을 어떻게 갔는지를 갖다가 꼼꼼히 보죠. 그런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모호할 때, 그게 발견되지 않을 때 어떻든 유가족들과 말을 걸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비집고 찾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인생에서 샘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가? 그 샘의 근원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부엘세바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매듭지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삶에서 우물을 파요. 기도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개인의 말씀 묵상에서 우리는 거기서
생수를 구하고 가람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입니까? 아니면 시비와 다툼과 대적 가운데 겨우 생색내는 그랄에서의 우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약속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는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우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얻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생수를 깃는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갈증과 배고픔들이 해결되어지고 기도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생수, 성령의 충만함, 샘의 근원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물에서 물을 내 능력, 내 방법, 내 판단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샘이 터지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저녁 이삭처럼 브엘세바에 심겨진 나무처럼 주님이 주시는 샘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